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한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오늘은 고난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아버지께 고난 주간을 보내고 기쁨으로 맞는 종료주일 아침 아버지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원치 않은 병마의 고통을 받을 때도 주님은 늘 함께 계셔 힘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신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투병 중인 아버지 자녀들 긍휼히 보사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혼자 하기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김상기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된 주님의 부활절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를 흔들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지만 또 호산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인데 그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의 못을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에 부활하시는 이 일정이 이제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이 고난주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기일을 꼬박꼬박 지키듯이 예수님 기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사실은 금요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기일처럼 또 고난주일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로 오늘은 그 예배를 드리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딱 예수님의 죽음의 본문에 딱 맞게 떨어졌어요. 19장 오늘 본문인데 오늘 고난주일 특별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에 첫 주에 성찬식을 했나요? 첫 주에 했는데 오늘은 주님이 죽으신 고난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아가서를 하고 있는데 잘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예, 잘 보시고 앞으로는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은 잘하시는데 과연 보았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지에서 온 편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한갑 선교사님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양한갑 선교사님은 필리핀과 미얀마에 있는 한센인, 우리 옛날 말로 나병 환자촌, 거기를 집중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달라라는 곳이고 이쪽 미얀마에서는 메안청이라고 하는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지금 그 양쪽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많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건강, 두 분이 아주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수술하시는데 지금 귀국해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빛이 나요. 어린아이가 오면은 교회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이 형광등으로 또 햇빛으로 할 수 없는 또 그 나름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필립 최필립? 네. 예. 우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 LA에서 오셨는데 최필립 환영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이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손 흔들어 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성인과 아이들 중고등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떠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서 하는데 원래 예배는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따로 유아부 전도사님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건 없어요. 기억나는 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공간, 그 시간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추억.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랑 내가 어렸을 때 손잡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떠들고 그랬지. 그 발걸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뭐 창세기에 뭐가 있고 아담에 뭐가 있고 머릿속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너는 저 뒤에 가서 따로 예배드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뭐 아이들이 많으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제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필립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혹시 집에 손녀 있으면은 우리 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유아부가 없어서 못 데리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같이 예배드리세요. 같이 어른들이랑.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꼭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부분을 같이 어른들이랑 예배를 드려요. 같이 시작을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오픈 메시지를 하고 쫙 빠져나가요. 그건 뭐냐면 미국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온 가족이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근데 워낙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워낙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앞부분만 참여를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혹시 손주 손녀 있으면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여기서 놀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필립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너 되게 잘생겼다. 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지만 교회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날 되게 좋아해.
그게 얼마나 좋은 추억입니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현우 형제 새로 또 취직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집사님 오늘 저 장모님 장인어른 못 오셨어요? 소식을 보셨어요? 아유, 예. 이게 저 안 오시니까 텅 비어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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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나도 가끔씩 안 갈 때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줄 알아라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언제든 오셔도 귀한 줄 압니다. 너무너무 귀한 줄 아니까. 예, 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예, 거기 너 있었는가. 이게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철, 이게 흑인 연가인데, 안에 마이크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마이크 잡으셔야 돼요. 예, 마이크. 예. 자, 거기 너 있었는가. 1절, 2절, 3절은 솔로, 4절, 간주 5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아멘. 아멘. 네. 네. 명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고난 주간에 부르기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38절에서 42절 이렇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틀이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내리질 않아요. 내리질 않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새 밥이 되고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매달려서 죽는 극형 중에 극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이 십자가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세네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그만큼 십자가의 극형인데 이게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있는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을 하루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을 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해외 동포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가득가득 모여 있고,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를 거기서 보내요. 그런 기간 중에 특히 또 안식일이 낀 거예요. 유월절의 안식일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날이다라고 한 거예요. 큰 날. 작은 날이 아니에요. 큰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안식일 바로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이 내일인데 어제 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안식일 전날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유대인들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를 아주 유대인들은 흉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내일은 안식일인데 큰 날인데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에 매달려 있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달라는 거야. 빨리 내려서 저기 예루살렘 바깥에 어디 공동묘지에다가 빨리 묻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재수 없으니까. 이거죠. 재수 없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무덤에는 묻히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영혼들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빨리 처리해라. 그러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뭐라면 다리를 꺾으라는 말을 해요. 이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사살을 말해요. 확인사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게 지금 이게 옆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며칠씩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내일이니까 빨리 내려와서 안 죽었더라도 빨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여라. 그래서 두 강도는 다 죽지 않았는데 다리를 꺾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체력이 약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강도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고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사망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찔러서 보면은 죽은 사람은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다리를 예수님을 꺾으려고 그랬는데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죽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후예요. 쓸 때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인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걸 가지고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에베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은 신으로 모실 수 없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좋은 인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비온파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에비온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보시면 예수님을 굉장히 잘 그려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언자시지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요, 이사야 같은 예언자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반면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절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서 코마 상태가 왔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유령이었어요. 유령이에요. 그냥 영이 왔다가 영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난 안 믿는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가셨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셔서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고 완전히 사망하셨다. 여러분, 왜 요한이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밥을 드셔야 되고,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잠을 주무셔야 되고,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생리현상을 우리와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오셨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귀신으로 왔다가 귀신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나의 고민을 아시겠어요? 나의 고통을 아시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분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신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매력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인간을 뭘 알아요? 그 세상의 신들이 인간의 세상을 뭘 알아요? 신인데.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와 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똑같이 그런 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은 저를 이해하신다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저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끌어다가 어디다 그냥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운명입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신을 아무도 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게 바닥에서 땅바닥에 굴러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딱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마 베드로는 얼굴 정말 붉혀졌을 거예요.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요. 생각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기구고 정치 기구고 의결 기구예요. 70명만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 70명. 이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의 그것을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다라고 하면 와, 대단하네. 존경받을 사람이네. 권력가네. 부자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신 앞에 오지 않았을 때 딱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원이었던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짝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숨어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듣고 그것을 말씀에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예약해 놓은 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노학자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분도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거두니까 거기에 이 사람은 모략 향유를 34kg짜리를 100근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아무에게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만 바르는 모략 최고의 향유를 34kg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십자가의 죄수가 아니라 왕의 죽음으로 이분들이 모시는 거예요. 왕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최고의 세마포를 발라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염을 하고 그리고 방부제 향유를 발라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좋은 그 무덤에 자기가 묻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마태 수많은 제자들에게 들렸던 노래가 뭘까요? 무슨 노래가 들려왔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그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게 뭐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 밑에서 나뒹굴 때, 그 시신이 나뒹굴 때, 이 시신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 너는 예수님 잘 나갈 때, 예수님 잘 나가고 기적 행하고 인기 많을 때 그때는 거기 있었지 몰라도 예수님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아무도 예수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시신 앞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정말 신앙이 뭐냐? 가장 의리라는 게 뭐냐? 사람이 가장 의리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사실 고난주의를 말해서 가장 주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제자는 누구냐? 가장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숨겨진 제자였더라. 숨겨진 제자였다. 이거 뭐예요?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름이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뒤에 따라오는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냐면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이거를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에요. 이걸 자아의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이름이 있어요. 비즈니스맨 아니면 엔지니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교수, 변호사, 의사, 시인, 예술가,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내가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교수야. 나는 교수야. 나는 변호사야.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이 자기를 유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교회가 주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가 주는 이름은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권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집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받는 순간 나는 권사로서 살아요. 나는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집사로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순간 목사로서 살아야 돼요. 목사로서. 그 이름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있는 사람은 그걸로 힘을 갖고 살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또 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생긴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이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이 다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이름은 다 의식 안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나는 내 셀프 아이덴티티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주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자. 제자. 제자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이 이름을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 말씀을 본받고 따라가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 단계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없어진 상태예요. 자기의 의지와 다 없애고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건데 이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제자의 이름들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 이래 저기 사이트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뭐 도움을 얻고 뭐 뭘 떼우려고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할 때 꼭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란 말이에요. 아이디를 모르면,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정체성. 다른 사람과 구별된 너만의 정체성. 너만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너만의 이름. 아이디를 대라는 거예요. 아이디. 아이디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대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패스워드를 대라 이거예요. 패스워드. 비밀번호. 너와 나 사이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나에게 대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원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이디가 없었어요. 대신 패스워드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반면에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만 있어요. 나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패스워드로 들어가 보니까 다 배신하고 돌아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예수님을 저거 안 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비록 아이디는 숨겨져 있었지만 패스워드가 예수님이 가장 고난당하실 때 거기에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고. 만일 예수님께서 반려견을 키우셔서 지사가 예수님께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장례식 갔을 거예요. 예수님 잘 나가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죽으면 다 거기 갈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리가 중요해요. 오늘 고난주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부활절이 있지만 부활절의 영광과 부활절의 기쁨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이 고난의 깊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같이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사실. 그냥 이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면은 사실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다음 장에 20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럼 부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19장 마지막 절에 나온 사람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인 거죠. 주님의 쓸쓸한 시체 앞에 가장 가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백부장이 찌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를 받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보관했다 해서 이것을 성배라고 그래요. 성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냈다. 아마 이거 뭐 전설 얘기죠. 그래서 이분을
이 성배 수호자로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 바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린, 거기서 뽑아낸 피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낸 피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피로, 영생의 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일 특별한 성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온 몸에 있도록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살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일주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제가 돌아가지 않고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해서 또
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찬송을 오늘 드렸던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2절, 4절 해서 1절, 2절, 4절 이어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 주님의 죽음과 함께 장례를 치루었던 진정한 제자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그리고 항상 주님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한 이 못난 제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오니 하게 하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저희도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아를 죽여가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